미국에서 예배드린 줄 알았어요. 미국에 가보면 이런 그 찬양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나니까 하나님도 신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의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친히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골프를 쳤는데 그날은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골프를 이렇게 쳤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라 이제 나름 이제 골프를 치러 갔으니까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골프를 이렇게 치는데 퍼팅할 때마다 이상하니 잘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오늘은 와일이 안 되노. 이 경상도 분이신 것 같아요. 왜 안 되네? 이것은 전라도고. 그런데 왜 이리 안 되노? 그러면서 혼자말로 조그맣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기도하면 될 텐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네가 그것을 아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안다?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에 그 양재동에 가보면 서울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에 오른쪽에 5층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교육문화 건물이었는데 거기 위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문구가 한참 거기에 써 있었죠. 요즘에는 이제 없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믿지 않는 친구가 보고 기도하면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서 이 장로님이 그래 이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야 우리 예수 믿자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합선교교장 대표인 여운학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려놨는데 참 재미났어요. 일상적인 삶이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될 텐데 라는 이 부분은 기도는 위의 것의 부분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위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하나님과 동등되심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당시의 이단들이 얘기한 그러한 천사보다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 부분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반박을 이렇게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고 천사보다 우월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셨으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의 특성은 앞에 예를 들어서 1장부터 4장이 있다면 1장이나 2장이나 3장이나 이 정도에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3장, 4장 아니면은 4장에는 일반적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편지로 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이 서신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3장은 어떤 거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다시 본문을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위의 것을 왜 생각해야 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을까라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너희가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예수를 전할 때에 너희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 아니냐? 그리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 아니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자격을 주셨다. 너희들은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니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맞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접하는 이것과 또한 꼭 해야 될 일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거기까지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몇 분이 있겠어요? 나머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영접했지 않느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내가 구원을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도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너희들을 애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지금 신앙생활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그렇게 많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 천국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고 지옥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양육 2단계를 가르치면서 지옥에 대한 부분을 불을 가르치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불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냥불이든지 아니면은 가스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센 파란불이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몇 도 정도 된 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하던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700도에서 많게는 3만 도까지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우리가 아직 1700도에서 3만 도의 그 불,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불이 뜨겁다는 것을 알았다. 얼만큼 뜨거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참하게 죽는 사형제도 속에서 화형이 너무너무 비참하다. 화형이. 그래서 이 불이라는 이것, 지옥 불을 경험하지 못해 봤으니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아직 가보지 못하고 믿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천국을 가야지, 갈 거야,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근데 이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삼천층, 즉 천국에 갔다 와봤기 때문에 너무 뼈저리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살았지 않느냐, 구원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육신으로 이 땅의 생각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위라는 것은 뭘까? 위의 것을 찾으라 했으니까 위라는 것은 뭘까? 위라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단순히 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 보좌 이 개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방향성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씩 방향성에 대해서 금요일 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어떤 병든 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방향성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위를 바라보라, 동서남북 땅 위 아래 이런 개념보다도 더 많은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위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위에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지금 보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 위의 것을 보고 하나님 찾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지난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지난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께서 어디 계시느냐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믿기는 믿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누군가가 부활의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 계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3000층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확실하게 보고 증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믿고 있는 우리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되겠다.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 살아 계신다. 자,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것은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내 남은 인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의 개념을 해주세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육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리고 곡식들을, 그리고 고기를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벌고 먹는 것,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 내가 얼만큼을 벌기 위해서 주일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내가 얼만큼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분명히 그는 예수를 영접했고 세례도 받았고 때로는 직분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분들의 일반적인 것은 땅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유익, 내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등져 벌릴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제 전도를 나가기 전에 잠깐 이 밖에서 사모님이 만들어 온 두릅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있는데, 우리 엄장로님이 이 앞에 있는 공원에 술 취한 사람을 에게 말 걸지 말라 그랬던가요? 말 걸지 말라 했던가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술 취한 사람,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김미진이라는 그 알코올 중독자죠. 그분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가서 이제 전도를 확 하려고 딱 갔더니 남자분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얘기한 분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아니 가니까 막걸리 냄새가 많이 나요. 저도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술 냄새를 금방 맡을 수 있거든요. 어디서 막걸리 냄새가 나지 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탁 가부좌를 들고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풍성한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도 뭐 들은 채 만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르신, 지금 아무리 술을 많이 드셨다 할지라도 제 소리는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깜짝 놀란 말을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일은 목사나 당신이나 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랬죠. 천국 가야 된다는데 당신이나 하시오. 그래서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 어르신하고 같이 천국 가면 좋지 않느냐.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안 가요. 안 간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가면 돈이 나오느냐, 떡이 나오느냐 막 그래요. 교회 가면 밥 준다. 교회 가면 밥 준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딱 멈추는 거예요. 교회 가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줄 알았더니 밥 준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리면 천국 간다. 내가 지금 어르신한테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다. 목사의 가장 큰 소망은 어르신과 같은 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목사 당신이나 가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등을 돌리고 옆에 다른 분들에게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생글생글 말은 예 그래요. 그리고 나서 물티슈를 또 그 어르신한테 주면서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그 뭘 주냐는 이 부분에 지금 생각하고 있고 있는 이분이 어찌됐든 물티슈 고급스럽잖아요.
그걸 주니까 안 받은 척 하면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술은 내 친구다, 내 삶의 목적이 술이다 막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마치 이제 제가 설교를 오늘 이 골로새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그렇구나. 사람의 위를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과 땅을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나구나. 이 사람에게는 영혼도 망치고 육체도 망칠 그 일이 자기 친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가 아니고, 예수가 친구가 아니고, 자기 영혼도 자기 육체도 멸망으로 인도할 술이 자기 친구예요. 내 친구 그러면서 막걸리를 탁 드는 거예요. 내 친구.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이 개념은 위를 바라보며 주님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 개념이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이 부분은 그것보다 더 넓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두 번째에 생각하고라는 것은 더 포괄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인생을 더 포괄적으로, 주님 내가 어떻게 살면 주께 영광이 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인생의 삶을 사는 것 주님은 아셔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지금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목적이 그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일하면서도 순간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예수 얘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 얘기.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땅의 것을 찾는 사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해야 될 사명이 하나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든지 믿었든지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할 사람은 용인에 수두룩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믿다 낭망한 사람 전도해야죠. 다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전도해야죠. 왜요? 우리 주님 예수님도 전도하셨으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을 보십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38절. 우리가 예수님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한다? 전도하리. 예수님이 전도하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 내 증인 되라.
너희가 예수를 믿었지 않느냐? 너희가 세례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어느 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7번째 나타나신 때였어요. 7번째 나타나실 때였는데 이때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아니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줘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의심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7번째 나타나셨다니까요. 부활하시고 7번째 나타나. 성경에 보면 3번째 나타나셨다라는 정확한 말씀이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153마리 잡을 때는 3번째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성서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이 말씀은 7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 부활했다? 이제 너희들은 나를 의심하지 말고 증거해라. 자, 따라서 합시다.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자. 시작. 예, 의심하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한 분이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만큼 예수를 전했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결국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순교하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해봤던, 평상시에 안 해봤던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평상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 저도 힘든데 예수를 전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오죽 힘들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 너 예수 영접했지 않느냐? 너 세례 받았지 않느냐?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지 않느냐? 너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분명히 어려워요. 왜냐? 가치관이 너무 다르니까. 우리는 위의 것에 대한 가치관이 있지만 전도를 지금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은 온통 땅에 가치관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의 것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기도 하지만 위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며 즐거워하며 주여 내가 어떻게 살이까? 주의 뜻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늘을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유튜브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쫙쫙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고인 대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의 강연 중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한번 봅시다. 전도하기 어려워요? 근데 정주영 회장님이 어떻게 사원들에게 강의를 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전도의 어려움을 또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불 끄면서 동영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진짜 망하는 건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다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다들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배 만드는 공장도 없는데 배를 팔러 다니고 지도로만 본 바다를 막겠다고 하니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보였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늘어놓는 수만 가지 이유보다 내가 해야만 한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가 더 컸던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책상 앞에 앉아 안 될 확률만 계산합니다. 그 계획서는 깨끗하고 완벽할지 몰라도 한 번도 비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현장의 비바람을 맞지 않은 계획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은 나쁜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으면 되는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 놈의 앞길에 슬쩍 놓이는 것이 운입니다. 자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남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그 고민할 시간에 일단 몸을 움직이십시오. 실패가 두려운 것입니까? 진짜 실패는 넘어진 게 아니라 넘어진 채로 그냥 누워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보자는 이유는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왜 정주영 회장에게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셨을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사용하셨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진짜 망하는 건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다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다들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배 만드는 공장도 없는데 배를 팔러 다니고 지도로만 본 바다를 막겠다고 하니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보였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늘어놓는 수만 가지 이유보다 내가 해야만 한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가 더 컸던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책상 앞에 앉아 안 될 확률만 계산합니다. 그 계획서는 깨끗하고 완벽할지 몰라도 한 번도 비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현장의 비바람을 맞지 않은 계획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은 나쁜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으면 되는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 놈의 앞길에 슬쩍 놓이는 것이 운입니다. 자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남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그 고민할 시간에 일단 몸을 움직이십시오. 실패가 두려운 것입니까? 진짜 실패는 넘어진 게 아니라 넘어진 채로 그냥 누워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보자는 이유는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를 위해서 전도 학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의 지난 27년간의 우리 교회의 역사에 수많은 실패담을 듣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그분들도 전도하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시골 교회 9명 모였던 그 교회가 지금 25명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가서 전도하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랬죠. 더 큰 교회, 성장한 교회가 전도학교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예,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은 이 정도밖에 성장은 안 됐지만 지난날 내게 주시는 수많은 전도의 현장, 눈물을 흘렸던 전도의 현장, 쓰러지면 또 일어나는 전도의 현장,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힘을 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정말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지금 전도를 가르치고 있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정말 전도해도 안 되니까 또 하나 우리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을, 정조영 회장님이 말했던 현장에서 전도하는 이것을 했는데 이번에 국전도를 했어요. 지난주에는 황태 미역국을 했는데 시범적으로 했어요. 25명을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근데 이번에는 46그릇을 했어요. 뭐냐? 버섯 육개장을 가지고. 자, 저거예요. 버섯 육개장. 국을 나눠 드립니다. 이제 퇴근길에 저분 사람들에게 국을 나눠 드립니다. 버섯 육개장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요. 일반적으로 전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자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국전도를 하니까 이 지역은 이 혼자 사신 분들이 많은지 남자분들도 많이 온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저기 보면 남자만 있어요. 남자만. 그 다음 사진. 저기는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더 많아요. 여러분, 저는 저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이 쉽게 생각하지 않은 국전도를, 국을 만들어서 퇴근한 사람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예수를 전하니까 그분들이 반응을 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 그냥이라도 예. 우리 풍성한 교회가 저기에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는 거예요. 그 교회가요, 좋은 일 많이 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도의 현장에 가면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역 주민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부감을 가져요. 우리는 적지만 빛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작다고 전도 못합니까? 작으면 더 해야죠. 힘겹다고 못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의 생명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힘을 냅시다. 이번 전도 기간을 통해서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봅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한번 생명도 걸어봅시다. 여러분들이 함께할 때 주님은 큰 역사, 부흥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위를 바라보고 위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 생각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그 생각을 부여잡고 예수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